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자리에 선물을 가져왔어요. 보셨죠? 자유의 헌장이라는 제가 편집한, 새로 번역해서 편집한 책인데요. 비매품입니다. 그리고 1000권밖에 딱 인쇄를 안 했고 여기에 200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옆자리에 만약에 있으면은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중요한 문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을 건국한 문서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정치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 그것들을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정치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구절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국부들의 격언이라 그래서 미국의 국부들과 우리나라의 국부들이 했던 말들 중에 오늘 제가 이야기할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담았으니까요. 꼭 가져가셔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데 어디 가서도 살 수 없는 비매품 제품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오늘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많은 또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기독교랑 자유민주주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세상에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문명은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일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치 체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왕 제도가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또 입헌군주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자유민주주의만큼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성경에 입각한 체제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일반 은혜로서 누릴 수 있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증거를 몇 개 가져올 텐데요. 오늘 그 PPT 스크린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구절들은 다 여러분이 외우면은 좋은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사진을 찍어서든 아니면 사실 이 책자 뒤쪽에 다 있는 문구들이기 때문에 꼭 줄을 쳐가면서 외우시면은 좋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저 지나다니는 일반인들에게도 해당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 그러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찾아봤으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PPT가 보이시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보이시나요, PPT가? 예, 그러면 다음 넘겨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정부들은 자유민주체제가 있고 입헌군주제가 있고 왕권체제가 있고 독재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전부 다 성경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성경적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모든 세계의 나라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범죄예요. 하나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여기 왼쪽에 있죠? 바벨탑. 또 다른 하나는 광야 40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바벨탑 아니면 출애굽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도 그렇지만은 고대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었던 그 과정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광야 40년,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보면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문명의 원칙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드러나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은 자유에서 시작해서 출애굽으로 주어지는 자유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법칙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세 가지의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 자유민주주의의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자유,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포함하고요. 두 번째, 실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법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치. 그리고 세 번째, 법치만으로는 안 돼요. 법이 주어져도 법을 못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법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 뭐가 중요하다?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그것을 40년 동안 부어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셨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정치 체제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사탄이 우리 문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문명이라는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지, 어떤 단계를 통해서 뺏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장 먼저 잃어버리나요? 법치가 무너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성막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법치가 무너지고요, 결국에 그들은 왕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기까지 예배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법치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자유마저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만, 우리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공격한다? 안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먼저 예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를 공격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앗아가기 위해서 지금 그 수순을 우리 대한민국이 밟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쉽게 포기했던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체제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권은 심지어 더 이상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국민 주권이면 된다. 국민 주권이 삼권 분립보다 우선한다라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결국에 자유를 뺏기면 무엇을 짓는다? 바벨탑을 짓는 것이에요. 왜 왼쪽에 나오는 바벨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바벨탑으로 가는 길을 우리 교회가 막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출애굽 아니면은 바벨탑인데, 대한민국은 출애굽의 경로를 따를까요? 바벨탑의 경로를 따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그 원형, 정치의 원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정치의 원형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과정에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아무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인간은 아무거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는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에서 제해버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 무언가로 채워넣는다는 것이죠. 사회주의는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 채워넣는 것이냐? 국가를 채워넣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무엇을 채워넣나요? 풍요와 향락과 재미와 이런 것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그 자리에 채워넣나요? 아이돌들을 거기다가 채워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들을 살 것이 아니라 무언가는 섬기면서 종살이하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출애굽을 세워나가야 되고,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문명의 원칙들을 사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의 그림이 놓여져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미국이 건국을 할 때 미국의 국장이 무엇이냐, 미국의 국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국부들이 그려온 그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홍해에 떠밀려 내려가는 애굽 병사들이 있죠. 그리고 건너편에는, 홍해 건너편에는 모세와 히브리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구름 기둥인지 불 기둥인지는 정확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1776년 8월 20일, 그러니까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을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8월 20일,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벤자민 프랭클린, 또 존 애덤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상징이 무엇이 될 것이냐를 연구해서 그려온 그림이 바로 이 출애굽의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을 세울 때 미국의 국부들은 다른 어떤
위대한 로마 공화국이라든가 헬라의 공화국들 민주주의를 참고했던 것 그 이상으로 무엇을 참고했다? 출애굽을 참고했다. 광야 40년을 참고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참고해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국장, 미국의 국장은 무엇이죠?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독수리가 지금 미국을 상징하는 국장이라고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왜 독수리가 미국의 국장이 되었을지 이 전 그림을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성경 말씀에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하나의 동물로 묘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독수리였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출애굽 사건을 성경에서 독수리로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장이 독수리가 되었다라는 너무나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놓고 지금의 역사학자들, 세속적인 역사학자들은 이 명백한 사실들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독립기념관,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이 첫 번째 사진은 삭제되고 없습니다. 지금의 미국 교과서에는 이 첫 번째 그림은 삭제되고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미국의 뿌리가 유대인이다, 유대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성경에 근거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비시주의 때문에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싫어서 하나님을 그 역사 속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현상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본받아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그래서 액튼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액튼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1776년까지 인간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유를 추구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 문명의 그 체제가, 그 원리가 비로소 미국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정치 체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정치적 자유가 무엇인지, 경제적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추구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은 본 란케라는 유명한 역사학자, 근대사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200년 전에 누구다? 존 칼뱅이다. 존 칼뱅은 언제 사람이에요? 1500년대 종교개혁 때 사람이잖아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존 칼뱅과 존 낙스와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결국 정치체제로 발현되어 것이 바로 미국이다 라고 일반 역사학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 역사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 미국의 첫 번째,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 누구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 없이는 세상을 바르게 통치할 수 없다. 여러분, 미국을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나 백과사전이나 어디를 찾아봐도 미국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 지금 나오는 조지 워싱턴을 포함해서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신론자들이었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신론자라는 타이틀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을 넘겨보면 마틴 루터 킹이 아니죠.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 바로 성경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존 애덤스는 누구죠? 2대 대통령이에요. 조지 워싱턴 다음으로 2대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공화주의적인 책이다.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성경은 역사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인문학 책이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은 존 애덤스, 미국을 세운 국부 중에 한 명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장 공화주의적인 책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오늘 제목에 빗대어서 말하면 가장 민주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는,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도덕, 가장 최상의 도덕, 그리고 가장 섬세한 정부 정책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헌법은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안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가장 오래된,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 나라의 국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공화국의 원칙들을 어디에서 나왔다?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웹스터 사전이라고 아시죠? 미국 사전인데, 노아 웹스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공화주의의 원칙들이, 다음 장입니다. 공화주의의 원칙들이 최고의 원천이고 근간이다. 평등과 권리와 책임의 원칙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와요? 모두 다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은 모든 폭정을 금지함과 동시에 법치와 질서를 존중하게 한다. 아주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버리거나 파괴하면 공공 질서와 자유, 즉 공화국의 기초가 흔들린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기독교를 버렸더니, 심지어 교회마저 예배를 버렸더니 공화국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국의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가 누렸던, 그냥 공기처럼 숨 쉬고 마셨던 자유마저 우리가 알지도 모른 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서서히 끓는 물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히틀러 같은 독재자를 만나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면서 전부 다 수용소로 끌려가는 순간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음 장입니다. 아시죠? 해리 트루먼, 우리나라의 영웅이죠. 우리나라의 영웅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 모든 법, 이 미국이죠. 미국의 모든 법의 기초에는 뭐가 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에 있다. 이 나라의 법의 기초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요? 십계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리장전, 권리장전이라 하면은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를 말합니다. 권리장전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와 마태복음과 이사야서, 그리고 바울서신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법의 원천은 어디에다? 기독교다.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우리 국부들은, 바로 독립선언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어떤 깊은 종교적인 신념이 없이는 이 정부의 본질을, 이 미국의 본질을, 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종교는 뭐예요?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다.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일반 은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기독교인의 입에서도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레이건 대통령, 다음 장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미국의 건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은 1983년을 성경의 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읍시다. 우리 모든 국민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성경을 깊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어요. 성경은 이 나라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그 가르침은 개인의 불가분한 권리, 즉 각 개인에게 고유한 가치가 존엄이 있다라고 믿는 그 변함없는 신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인간관은 독립선언서와 헌법에 반영되었습니다. 곧 성경은 우리
공화국, 우리 미국 공화국의 원천, 반석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놀라운 선포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미국의 의회 건물에 가보면은, 여러분, 의회 건물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의회 건물, 거기에서 대통령들이 연설하고 국가 원수들이 와서 연설하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기에 가서 연설을 하셨죠.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홀에 보면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중간 통로 바로 위에 있는 문 위에 누가 그려져 있을까요? 답을 아시겠죠? 바로 모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세속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모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21개의 문들이 있고 그 모든 21개 문 위에는 세상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입법자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중국의 공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메이슨이라든가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그 함무라비 배왕도 있고요. 이런 조지 메이슨,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입법자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옆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모세만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까지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이 옆모양을 하고 있는 모든 다른 입법자들은 바로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중간에 있는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불과 이 건물은 채 10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건축가가 이 건축 조각을 하고 이 건축가 도안을 만들어 제시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입법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10계명과 모세가 있다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법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하나님의 도덕법이 있다는 사실에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과 1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이 모세의 얼굴도 옆으로 돌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법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흔적들을, 이 공화국에 역사하신 기적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역사들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세속학자들의 이 세속주의의 물결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따지고 보면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힘으로 한 것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지워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리면 결국에 예배가 망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를 빼앗긴다는 사실을 우리 적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것이고 법치를 사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회 건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돌들이 외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것은 의회 건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회 건물 바로 뒤에는 뭐가 있어요? 다음 장입니다. 사법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대법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나눠져 있지만 미국은 하나의 연방대법원이 있는데요. 연방대법원 건물,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연방대법원 건물 꼭대기에 보면은 당연히 누가 그려져 있겠어요? 이제는 답을 아시겠죠? 모세가 그려져 있습니다. 모세 양옆에 누가 서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 아론과 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축가의 의도는 따로 있어요. 건축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은 동서양의 모든 인류 문명의 법의 원천, 법의 최고봉은 모세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왼쪽에는 동양인이 있죠. 오른쪽에는 서양인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바로 중국의 공자가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그리스의 헬라의 솔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동서양을 통틀어서 이 사법부의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은 모세의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도덕법이다 라고 누가 외쳐요? 사람이 외치지 않으니까 돌들이 외치는 겁니다. 돌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할 때 누가 이걸로 썼죠? 여러분, 6당 최남선 아시죠?
조선 3대 천재라고 하는 그죠? 최남선이가 이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나는 최남선의 고백입니다. 나는 대체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성적을 많이 읽었고 또 기독교인들과 수시로 상종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게 되었다. 잘 들어보세요. 독립과 자유와 평등과 정의,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로 나에게서 기독교를 빼버리면 내가 쓴 독립선언서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지어 최남선은 마지막 순간에 카톨릭으로 개종하기 전까지만 해도 신앙인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내가 독립선에서 썼던 자유, 평등, 정의, 이런 독립, 이런 사상들은 전부 다 다른 어디 문명에서 찾아볼 수 없고 어느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지만 오로지 기독교에서 나왔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상을 빼버린다면 내가 쓴 독립정신을,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속학자들도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넘겨주시면 여러분,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그 건국 도상이 언제죠? 1945년 해방부터 1948년 건국까지 요 3년 기간 동안에 해방 도상, 그 건국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했어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이 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냐,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냐,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회주의에 더 선호를 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김구와 이승만과 여운형과 많이 토론을 하면서 어떤 세력이 주권을 잡고 어떤 세력이 이 나라의 질서와 기초를 쌓을 것이냐 막 논의를 할 때쯤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피해서 남한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 적산이었던 영락교회 부지를 미군으로부터 받아요. 여기에서 배단위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그 배단위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2년 동안, 그러니까 1946년부터 1948년까지 건국을 할 때까지 2년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십니다. 그 시리즈 설교의 제목이 뭐냐? 건국과 기독교. 건국과 기독교, 나중에 책으로 엮여서 건국과 기독교라는 책이 6.25 중간에 나오는데 지금은 절판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새 나라에는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자유민주공화국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을 설교를 통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대목을 제가 발췌해 왔어요.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서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먼저 교회가 선 다음에, 먼저 성막이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끌어낸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정확하죠? 청교도들이 북미에 가서 150년 동안 먼저 청교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야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건국 조선 말에 이 건국 도상에 이르러서 조선 말 70년 전에 기독교를 한국에 보낸 것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도 반드시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제가 혹시나 한국 사람이라서 국뽕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걱정이 돼서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다른 나라도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있겠지. 재헌 헌법을 만들 때 첫 번째 회의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다른 나라도 있겠지. 특별히 북유럽에 가면은 이 국기들이 전부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기독교 국가들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기도로 나라를 시작했겠지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많이 찾아봤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모델로 삼은 미국조차도 첫 번째 재헌의회 세션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까먹어요. 실제로 재헌의회가 헌법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부딪힘이 일어나고 서로 지팡이가지고 서로 패싸움을 할 정도로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잠깐만, 이래서는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 기록이 있어요. 의회 기록에. 우리가 지금 이래서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의 모든 나라를 세우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첫 번째 세션에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못했던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조차도 첫 번째 세션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까먹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축복하셔서 기도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재헌의회 첫 번째 세션 속기록에, 그 당시 의회 속기록에 가장 첫 문단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를 제1차 회의록 열게 된 것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종교, 무슨 이념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날 우리가 이 날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이한 이적들은 사람이 했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날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성심껏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작합시다. 이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기도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여기 국회 가보면은 기록실에 첫 번째 속기록, 첫 번째 장이 나와 있어요. 전시가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놀랍게 기도로 시작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여기 바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이 건국의 원리들, 그렇죠? 자유와 법치와 해방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성경적인 정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초대 대통령께서는 한성 감옥에서부터 벌써 깨달으셨어요. 한경기 목사님께서는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서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한성 감옥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딸려 나오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바로잡히나니. 넘겨주세요. 이었지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다면은 이 정도 기본 원칙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공동체는 전부 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깥에 전파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법치를 지키면서 자유를 사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마칠 텐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에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두 파트. 첫 번째는 이거예요.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만,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절이라도 아무리 역병이나 창궐을 해도 예배만큼은 사수해야지 우리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파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나라는 복이 있도다. 그 백성은 곧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으로 빼내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141년 전에 선교사들이 통해서 이 땅에 자유와 평등과 사상의 자유들이 들어오고, 그 기초 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산업화와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라가 세워진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그 어느 하나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파트를 가지고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헬조선에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빼내셨구나. 우리나라는 진정으로 복 있는 나라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만 우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포하겠어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은혜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알 수 있겠어요? 선포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심지어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탄광 속에 카나리아 같은 존재예요. 자유가 잃어버리는 것을, 공기가, 산소가 모자라지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탄광 광부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어요. 산소가 없어지고 있어요. 다 나가세요 라고 외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나라, 우리 자유문명의 기초이고 근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외쳐야 하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통일한국이 나옵니다. 여러분, 통일한국은 바벨탑이 되겠습니까? 출애굽이 되겠습니까? 출애굽이 되어야 하겠죠. 출애굽과 바벨탑을 비교해보면 뭐죠? 바벨탑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출애굽은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통일의 역사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출애굽처럼 우상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10가지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파괴하세요. 심지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까지 우상들을 파괴하십니다. 대한민국에 다가올 왼쪽에 있는 그 통일은 북한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파괴하는 그러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내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이러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